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뭐 들어봤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해골을 남기는 게 아니고 가죽을 남겨요. 네, 호랑이 가죽은 유명하니까 비싸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 사람도 가죽을 남길까? 사람은 죽으면 무엇이 유명해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 이름을 남긴다. 왜냐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아담도 기억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억을 합니다. 또 유명한 음악가들 있죠. 바하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몇백 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기억할까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됐습니다만 오래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여기서 써먹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니까, 저는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저에게 참 감동을 주든지, 야, 죽어서도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두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유요한이도, 그 요한이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다 아빠가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 수백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는 기억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얼마 전에 만났는 사람인데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년,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년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가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왕국, 어디 갔나? 너가 여호사밧 보여줘. 여호사밧은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자, 제가 동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사밧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긍정적인 면과 또 그의 생애를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극한의 모범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보면서, 야, 우리는 뭘 배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판사들의 교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의 방백을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날에도 재판관 교육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판사들을 그죠? 교육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 그런 판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죠? 판사들도 이런 모범을 따라서 판결을 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들이 될 수 있겠죠. 얼마나 백성들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우리 19장을 읽었지만은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계명은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참 부귀와 영화도 같이 얻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런 생활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많이 들어봤죠?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활동할 때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찌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소식이 들렸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인데 이름이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은 엘리사 때 왕은 아합의 그러니까 아합 때도 엘리사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엘리사가 여호사밧하고 세 명이 같이 만나요. 그 만난 현장에서 엘리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잘한 거 하나가 여호람이 이제 바알 주상을 없앴다는 거죠. 13절에 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누굴 얘기하는가요? 어떤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지고 왜 내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여호람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전쟁 때문에 간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은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여기 없었다면 나 당신 쳐다보지도 않아도 갔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인정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이제 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합병합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열왕들을 다 평가하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하고는 화평하게 지냈다. 자, 그것이 여호사밧의 간단한 평가예요.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웃이자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아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만 하더라도 싸웠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북은 계속 싸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주 평화롭게 지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여호람,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아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던 것이 아주 좀 넌센스기는 합니다만은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 때에 남북이 아주 화평하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지낸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남편인 아합, 그의 아들들인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지만 이것이 그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단점이 됐죠.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자고 사실은 가까이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지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그가 주도한 화평은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가까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낳지 않습니다.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인척관계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척관계에 있어서도 사돈관계를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하는 이렇게 결혼관계를 맺어서 사돈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관계는 아주 굳건한 동맹관계죠. 그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자녀들을 통해서 결혼관계로까지 발전을 시켰으니까 아주 든든한 동맹관계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이나 전쟁터에 나갑니다. 한 번은 아합을 위해서 또 한 번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아합을 위해서 참전했던 전선은 아합의 전사로 끝이 났고 여호람을 위한 전쟁에서는 거의 승리하는 듯 했지만은 여호람이 큰 부상을 입고 이기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마지막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고 더 이상 전쟁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못 끝냈습니다. 여호람은 상처만 입고 전쟁을 못하고 끝내지를 못하고 돌아왔죠. 철수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얻은 것도 없이 전쟁에서 상처만 입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은 생애를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남긴 가족 관계. 자,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잘했습니다. 그죠? 남북 평화, 그 나쁜 왕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서 잘했어. 그래서 또 여호사밧 유다는 또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만들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유다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정말 흠결없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남겨놓은 것이 있죠. 동맹관계는 그 뒤에 깨졌다 하더라도 이 가족관계는 남아있는 거죠. 역대하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유다 왕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버지가 사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람은 큰아들, 첫째 아들이니까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재산과 다른 명예를 주면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게 살았어요. 왜? 형이 이제 편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아주 끔찍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짓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아내가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족적인 아내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런 나쁜 지지를 받으면서 나쁜 쪽으로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람과 그의 모든 재물들과 그 다음에 가족, 아내들과 자식들, 특별히 아들들 다 데려가거나 죽이거나. 누구만 남았다고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여호람을 징계하신 거죠.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도 그 왕가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끊지는 않으셨던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창자가 모두 흘러나오는 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최후도 비참한 거죠. 자기 아내들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나는데 자기도 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아하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이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인 요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아하시아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문병 갔다가 왜냐니까 아까 전장에 갔다가 다쳐서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쳐서 왔는데 이 요람을 누가 죽이냐 하니까 예후가 와서 죽여요. 아합의 가문을 없애버리잖아요. 예후가 와서 죽이는데 그 자리에 아하시아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 1년도 못 있고 예후한테 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만 죽인 것이 아니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여요. 같이 둘이 이제 죽게 됐죠. 예후에게. 그런데 이때 진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남유다는 누가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고 아합의 모든 자식들 다 끝나버렸고
남유다에는 아하시아가 남아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죠? 아하시아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마저 여호와한테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여호람과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하시아 아들들은 다 죽었고 아하시아가 남겼던 손자들이죠. 손자들만 남은 거예요. 아하시아마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손자들만 남았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한테 죽고 나자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요? 그 손자들을 다 죽여요. 왜? 지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여요. 참 잔인하죠. 이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달랴가 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 거기 버금가는 거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유는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죠. 유일하게. 그게 요아스예요. 손자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아하스처럼 요아스만 또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살려줍니까?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 당시 제사장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고모가, 이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만 어떻게 구출해서 숨겨주는 거죠. 이게 당시 이제 정황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남긴 가족 상황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잘 지낸 거는 좋았는데 또 개인적으로야 뭐 아합하고 인척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었다.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남북 관계는 이제 위에 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렸고 아합 왕조가 끝나버렸으니까 끝나버렸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가족 관계에 남긴 상처.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풍지박살이 납니다. 여호사밧의 가족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라는 나라도 위태하게 됐죠. 근데 뭐 아달랴가 자기가 내가 왕이다 하고 나섰으니까 유다라는 몇몇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사밧의 가족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자, 역사는 여기까지.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사밧이 남긴 것은 우리가 교훈을 볼 때에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기억이 될 만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자기 나라는 잘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하고도 정치적으로 잘 합친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왕이잖아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재판관들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잘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앙숙이 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하고도 화평을 잘 맺었는데 그 화평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가졌던 가족관계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린 거지. 잘했지만은 잘하려고 한 것 중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아하가 이세벨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유다에 무혈 입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가. 여호사밧은 좋은 의미에서 북이스라엘과 하친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사돈관계까지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하가 이세벨은 적어도 이세벨 머리에서는 유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봅시다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었든지 정치적으로 이 유다마저도 자기들이 꿀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낼 때, 이 아달랴를 보낼 때 그런 이유로 보냈던 것 같아요. 딸을 줄 때. 일단은 하친하지만 잘 모든 것이 자기들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하시아가 손자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달랴가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까지 죽였거든.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건 처음부터 자기들이 유다를 삼키려고 했던 자욕이 없었다면은 감히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심입니다. 어쨌거나 아달랴는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아마저 여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아시아의 아들들, 즉 자기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요아스만 94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들을 풍지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생각해보세요. 여호아하스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왜 어떻게 여호아하스만 살아남았죠? 또 요아스도 아달랴 손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모의 손에서 이 여호아스만 살아남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기묘하게 기적적으로 이 아들들을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대하 21장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다니엘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다 없애지 못하고, 다 없애야 되지만 하나씩 남겨두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참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불순종의 대가대로 다 지금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세요. 왜? 내가 지은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시잖아요. 놔두시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유아는 난 그 죽을 만한 죄 지은 적은 없어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도대로 하나님의 공리대로 지금 그때마다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으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 아합하고 결탁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탁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사도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경고를 받은 거죠. 여호사밧이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거예요.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도 역시 같이 경고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했던 자기는 좋은 의도로 북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아합왕과 하친 조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네가 그렇게 조약을 맺고 악한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맞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말씀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의 그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에 전심을 다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의 사돈관계마저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어떻게? 자신의 자손들, 이 며느리 아달랴의 손에서 유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거죠.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남긴 이 사돈 관계 때문에, 그죠? 며느리를 아합 집안의 여자를 맞아들인 것 때문에 자기 자손들은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칠 수는 없었다.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남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죽어버렸으니까. 죽고 난 뒤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의 말씀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죽은 사자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여건에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느냐, 내가 가슴 속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바뀌었잖아요. 관리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자기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걸 가르쳤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다른 것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 나 많이 배웠는데, 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 많이 경험해봤는데, 나 오늘날까지 좀 많이 살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이것만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지난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거기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아직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 왜?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끝까지 사랑받는 자의 자세로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잘못하여 실수하고 또 의지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